요한복음 강의 1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한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지난 주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먼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죠? 먼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통치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초대교회부터 요약해서 만들었고 중세교회에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기초로 한 사도들의 고백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러한 내용들을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요약되어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한마디 암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법에 의하여 내어주었기에 이 빌라도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죠. 지금도 많은 영어 이름을 보면 성경의 제자들의 이름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야고보, 제임스, 폴, 바울, 피터, 베드로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다 사용해요.
그런데 빌라도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이름을 지으면서 빌라도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빌라도는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니까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 고백을 들을 때 그 후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창피하고 저주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을 연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정말 이 땅에서 저주받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저주받은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빌라도는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37절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3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37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없어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웠다든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든가 또 요즘은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지식,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 또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지식들이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잘 경험하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진리 중 영원한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진짜 진리, 유일한 진리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리를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받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자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증언했듯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 진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 66권의 진리는 진리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그 진리를, 진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 알아야 돼요. 시편 86편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드셔야 돼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말씀이 전하는 진리가 뭔가?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에 특별한 계시로 성경 66권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세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죽은 육체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인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기독교의 진리, 그 진리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이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죠? 먼저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믿었다고 하면서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곁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가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진리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 이 진리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뭘 따라가야 돼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를 믿고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었죠.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예요? 진리에 속한 자다 그랬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진리신 예수님 앞에 맡긴 자.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은 뭐하지 못한 거예요? 택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 같은 자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서 진리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믿고 영생 얻은 자는 그 진리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알려져야 돼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따라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변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꼭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진리의 증언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올바름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올바름은 진리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요. 본문 3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사실 원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축제일이나 또 로마 황제 생일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명절 때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6월절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올바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올바름은 뭘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 또 올바름을 알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 놓아줘야 되는 올바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올바름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에 결국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자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올바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올바름을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올바름을 알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물론 중요한 사실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틀린 것은 잘못된 거고 맞는 것이 올바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드러나는 현실들이 지난 시간에 가졌던 올바름인지 알았던 사건들이 다 뒤집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유를 당해서 번복을 하고 이상한 글씨가 이상하게 변하고, 이게 다 올바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름은 오직 하나, 뭐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이 말씀하죠.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거기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해요. 완전한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빨리 갈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올바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키면 돼요. 내 자리를 지켜라? 올바름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게 올바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올바름 하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올바름이에요. 모의를 힘써라? 올바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올바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줘요. 머리로만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름은 어떻게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올바름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올바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올바름. 우리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복받은 자, 또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올바름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그대로 지킬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진짜 구원받는 자는 성경을 지키도록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먹기 싫은 거 안 먹잖아요. 뭐 버섯을 싫어한다, 안 먹고. 파를 싫어한다, 안 먹고. 비계를 싫어한다, 안 먹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싫다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지키는 게 올바름입니다. 왜? 완전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믿음 말씀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올바름을 지킬 때,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올바름대로 행하니까 올바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올바름대로 행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올바름대로 행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올바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올바름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가 저주받았어요. 복받는 길 단순해요. 올바름을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은혜 받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바름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도는 세상을 무서워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들어갈게요.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강도였다. 여러분, 일반적인 강도가 아닙니다. 바라바는요, 조직을 만들어서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예요. 마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범한 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빌라도는 그래도 올바름을 알고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았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권하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자 하게 그 뜻입니다. 여기 권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요. 바라바를 놓아 백성들이 선동을 받아가지고요. 바라바를 놓아치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썼던 걸 알 수가 있는데 23장 22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세 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놓아 죽이기를 원하느냐? 강도도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 근데 세 번씩 했지만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따라서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알아라. 뭐가 두려웠어요? 밀란이 나는 거, 폭동이 일어나는 거. 그게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그 두려움을 갖고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키고 저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죠. 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며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복받을 자들은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자들의 힘을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 가장 큰 무기가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야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사탄과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죠. 싸워가야 돼요. 사탄을 무서워했다가 세상을 무서워했다가 믿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족함 당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사 아베드고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멋지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암송을 하죠. 빌라도, 그 이름은 저주의 이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빌라도는 뭘 믿지 않았어요? 진리를 안 믿었어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하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 되었는데 영생 얻었다고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고 우리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사할 때 믿음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빌라도가 저주받은 이유는 올바름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올바름, 풀어줘야 한다는 올바름 다 알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올바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듣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름을 실천해서 복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빌라도가 저주받은 이유는 세상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가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세상 무서워하지 맙시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빌라도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그러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